뭔가 모르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부부의 관계는, 또 부부의 가정들은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갖습니다. 5월 5일 또 5월 8일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어버이날 행사를 했고, 미처 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또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애를 쓰며 식사를 하던, 선물을 드리던, 용돈을 드리던, 이러한 전례들을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 당연하지요. 가정을 섬기고 또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부부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고양이와 그 다음에 그 고양이의 쉽게 말하면 고양이라고 했네요. 온숭이 엄마와 온숭이 아가를 어떤 철판 위에 올려놓고 불을 뗐습니다. 철판을 띄고 불을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뜨거울 것 아닙니까? 아기도 뜨겁고 엄마도 뜨겁고. 그런데 이 온숭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엄마 혼자 통통통통통통 움직입니다. 참 귀하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아가 온숭이를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엄마 온숭이가 아니고 그냥 큰 온숭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발판에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두 마리 온숭이가 막 동동도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더 뜨거워지니까 큰 온숭이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아가 온숭이를 땅에 깔아놓고 철판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또 그 모습 속에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꼭 온숭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요 가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버텨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준 축복의 공간이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가족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관계, 가족의 환경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나를 품어줄 때 품어주면서 나를 움직여가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바로 가족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도 저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의 말을 하더라도 내 아내는 나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방음하게 되어주고 박수를 쳐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돼야 되고 은혜의 가족이 돼야 되고 축복의 가족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축복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축복적인 어떤 은혜가 충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아버지에게 또 복을 받는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야곱이 도망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울부짖는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그 본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복을 주면서 어떠한 복의 메시지를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4절 말씀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34절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동생 야곱이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자기 몸에 야곱이 에서에 나는 향치까지도 전부 다도 흉내를 내고 목소리도 형처럼 내고 몸에다 털도 붙이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저 에서입니다 라고 야곱이 속이면서 복을 다 받아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또 복 주세요 울부짖으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가정들의 복을 내리는 거 보면 아버지에게서부터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사건들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며 축복 기도를 통해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그 은혜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아내의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또 육적인 관계성들이 매우 친밀하게 엮여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2022년 동안 1년 아니죠. 여러분들의 수많은 시간을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와 자녀, 또 부모와 또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친밀감 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계성들도 매우 두터워진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붙이고 싸우는 가정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붙이고 여러분들 서로 아웅다웅하며 서로 미워하는 관계,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을 세우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아버지의 축복 위에 세운 가정 속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어머니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매우 좋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에서가 아버지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서로의 뭐가 돼요?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 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되어지고 가족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파탄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죠. 축복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니 받아갔지만 이 실수로, 이 허물로 인해서 형과 동생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또 야곱은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한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주세요, 제 것 주세요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버렸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뭐 거지 같은 인생이 됐지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 같은 삶을 살아도 그곳에 가겠다 하면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가져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며 다시 그 자리에 어디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앉혀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자녀이고 이게 가족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망을 갖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실망으로 버리질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세워주는 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게 단순히 육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에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내시며 다시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내시며 축복의 자리, 자녀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느냐? 가정의 모습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이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모습이 가정만 나타나야 되느냐? 영적인 가정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가정도 주셨어요. 그 영적인 가정이 뭐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공동체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며 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가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모습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져야 될 회복의 모습들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을 받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요, 병 고치는 받고 기사와 이적으로만 바라보죠.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왔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던 게 뭐예요? 예수의 기적이었죠. 그러나 결국은요, 예수의 기적이 사라지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제자들도 배신하며 배반하며 그 자리를 물러가 버립니다. 결국은 다시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만나서 예수의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제자가 되어지죠.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만 나타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게도 똑같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가정 안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표적을 만들어내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의 예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성들이 아름다워지며 또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웁니까? 일주일에 10번 싸웁니까? 일주일 매일매일 싸우면서 합니까? 싸울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 좋은 후회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며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모습,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위로해가며 서로 협력해가며 갈 수 있는 부부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며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언약적인 은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걸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애정어린 터치가 필요하다. 애정어린 터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2년 동안 2년 3, 4개월 정도 우리는 함께 이 코로나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서로 같이 함께 식사도 못하죠. 함께 얼굴을 보더라도 악수를 하며 함께 즐겁게 박수를 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요. 그냥 눈 인사만 하고요, 서로 손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2년이 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애정 어린 접촉이나 터치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제 교회와 가정들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격리를 해보니까 참 힘들대요. 지금 5일 일주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2주 했어요. 2주. 또 안 걸린 사람도 옆에 밀접자라고 해가지고 함께 다 했잖아요. 몽땅 했잖아요. 며칠 접촉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격리됐다는 것 순간부터 마음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괜찮대요. 가만히 빈두릉 이틀도 괜찮더만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내가 하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책도 한 번, 두 번이 있죠. 계속 책만 보고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야, 진짜 답답하겠구나. 애들이 밥을 갖다 줍니다. 또 둘이 앉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자, 격리는 절대 혼자 있어야 안 되고 둘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부부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펜션 오는 기분 같고 여행 오는 기분 같고 둘이 있으니까. 일주일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게 서로 웃으면서 서로 먹으면서 서로 타치하며 서로 접촉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역시 부부라는 것이 이런 관계가 있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오늘 저의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인 가정도 주셨잖아요. 이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애정 어린 접촉과 애정 어린 터치와 만짐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봐보세요. 26절과 27절 26절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본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좋은 환경은 아니죠. 야곱이 형의 모습을 대신해서 모습을 숨기며 왔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입을 맞춰요. 아들과 아버지의 입맞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들의 향취를 느껴요. 참 이런 관계들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른들이요 품에 안은 이렇게 자녀들도 품에 있을 때가 자녀이라고 하고 커가 버리면 이 품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야,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제품이 없는 순간부터는요, 이제 잘 들어오질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안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엉덩이도 닦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내 품에 아이들이 없어요. 야, 이거구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처럼 접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입맞춤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내 자녀의 향취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회복해야 될 것 같아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오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접촉과 만짐과 터치들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병자를 만났는데 오늘 병자구나 멀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삭개오를 만나더라도 너 오늘 너희 집에 근처에 가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네 집이구나, 오늘 네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겠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보를 봐보세요. 병자들의 상처 부위를 만지시고 여러분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의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어찌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요 그 성도들의 가슴들의 상처들과 고통의 현장에 파고 들어가 애정 어린 접촉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아버지 부모를 터치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들을 접촉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있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접촉들이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접촉들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그 영적인 접촉과 영적인 터치들의 시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어린이집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이 시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생산의 일터에 나가기도 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와의 접촉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도 바빠지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으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엄마와 부모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봐보세요. 저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교회 와서 전도사님하고도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라면도 끓여 먹고요, 또 청소도 하고요, 또 문화의 밤도 준비하고요, 수련회도 준비하고요. 얼마나 그들이 어때요? 그 안에 교제가 있었고요만 터치가 있었고 접촉들이 있어서 그 영적인 추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억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애정어린 접촉의 환경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과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여러분들 부부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어린 접촉들이 살아있고 만남들과 그러한 교제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안수를 하는 시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목사가 그냥 성도를 머리에 안수를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안수를 하고 나면 진짜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집니다. 긴장이 되어지고. 왜요?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두 머리에다가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환경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터치와 기도와 영적인 환경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자. 우리는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 남자들은요 표현하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시몬 너는 이제 시몬을 하지 않냐고 뭐라 하라? 베드로라 하자.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요 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요. 끊임없는 표현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심어줘요? 단순히 그냥 눈빛으로 감정으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로 믿음의 선포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자,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이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너 잘 되면 좋겠다 하지 않아 쉽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 구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복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말하지만 자녀가 많아지고 이 자녀가 많아지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무수하게 네 자녀가 많아지고 네 땅이 넓어지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줘요? 정확하게 믿음의 선포와 제시를 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훈련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우리 믿음의 장자 교회가 되게요. 믿음의 장자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들은 기도하게요. 우리는 헌신하게요. 이런 구체적인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해줘야 돼요.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의 축복의 선포들이 여러분들이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이 엔수여야. 혹시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너하고는 절대 안 만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서로 말을 하니까 어때요? 애정어린 터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진짜 싫어합니다. 부부끼리 오래 살다 보니까 우정이 생기고 정으로 산다. 이 말은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오래 사니까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전우회로 삽시다. 전우회로. 부부가 무슨 전우회로 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자녀와 가족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믿음의 축복의 말을 던져줘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좋은 것들을 믿음의 선포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 시몬 아니야. 너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게끔, 그들에게 귀에 들리게끔, 가슴에 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표현, 축복의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언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우리 아이에게 사랑해 이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년이면 몇 번 했을까? 과연 내 자녀들과 내 아내에게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면서 얼마만큼의 내 가슴에 내 자녀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 얼마나 예쁘고 귀해요. 다들 커가지고 아주 우락부락 생겼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한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새 아들 보면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만큼 내가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좋은 말은 바로 즉시 그날 보이는 대로 선포하자. 여러분 그게 자꾸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 앞에 목사가 있어요. 어머머 목사님 참 멋있어요. 은혜가 돼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만 하고 사십시다.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남편의 어깨에 날개를 타는 것은요 축복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상대방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다.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최고의 가치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했다면 비밀입니다. 너 커서 갈치장사나 해라. 공부를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지금에서 보니까 갈치장사도 해볼 만해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요. 근데 옛날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생각했을 때 갈치장사는 뭐,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만 그 공부 않고 놀러만 다니면 아들에게 조주의 말을 해요. 좋은 말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뭐예요? 너는 커서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라.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라. 빨간 것이 필요할 때는 빨간 사람이 되고 노란 것이 되면 노란 사람이 되어지고 하면서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너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저는요 최고의, 이 나라의 최고의 목회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있어야 될 말은요, 여러분들 서로 상대방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준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라.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됐어요.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고 됐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어요.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는 거. 너 축복하지 마. 너는 최고의 가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완전히 축복을요, 최고의 축복을 부어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49장 22절에 뭐라고 되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최고의 가치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그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게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요, 축복보다는요 흠을 잡는 게 너무 잘 돼요. 제가 장모님 집에 가면은요 꼭 흠집어요. 어머니 우리 와이프는요 뭐 이렇게 하고요, 어머니 막 이상하게 장모님만 가면 우리 와이프의 흠을 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요 그냥 허허 아무 말 대꾸 다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이가 가지고 맨날 내 딸이 못한다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아들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행복할 것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들은 이래요 저래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결국은 죽었지요. 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은커녕 저주의 밟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주의 역사는 사라져버리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서 그들은 어때요? 전쟁에 실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자녀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이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십시다. 집에 가시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의 남편이요 최고의 아내인 것을 서로 뭐예요? 칭찬해 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